할렐루야. 오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IMC 워십 찬양팀과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우리 김혜명 솔리스트의 귀한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명절의 끝날인 오늘 가운데에도 예배를 잊지 않으시고 성전으로 나오신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명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오늘까지 잘 시간을 지나 보냈던 이제 설 명절이 있고, 두 번째는 추석이 있습니다. 이 긴 연휴 기간 동안에는 평소 찾아뵙지 못했던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평소 얼굴 보기 힘들었던 가족들을 만나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덕담들도 나누면서 또 은혜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설 명절입니다. 그러면서 또 빠지지 않는 것이 또 음식 아니겠습니까? 설 명절이 되면 한데 모여서 떡국도 먹고 또 전도 먹고 갈비찜도 먹고, 또 뭐 드시고 오셨습니까?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이번 명절에 꼭 자랑할 만한 음식을 먹고 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간장게장. 네, 간장게장보다 더한 것 드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네, 간장게장이 1등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이때쯤 되면 확진자들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확진자. 네, 별로 재미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명절만 되면 여러모로 행복한 기억들, 또 즐거운 기억들이 떠오르고는 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3, 4, 5 모여서 보내는 시간은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지, 올해처럼 명절이 주일을 끼고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연달아서 이렇게 평일 동안 쉴 수 있는 날이 저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이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아주 큰 명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만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저희가 고향을 찾아서 내려가듯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나고, 같은 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떠나가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성전을 방문하고 또 그들끼리의 축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때도 바로 이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였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로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성경이 오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명절의 기간 동안 성도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곧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텐데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희가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실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써 역사가 끝이 나느냐?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게 될 때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그 복음의 물결이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 역사적인 물결들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고서 제자들이 하늘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이란 존재는 아직 직감적으로 와닿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인지를 모르니 오실 그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감도 찾아볼 수 없었고, 하늘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눈빛 가운데에서는 소망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먹고 마시고 다니시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는데, 성령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그들이 지금껏 본 세례의 이미지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강 물에 깊숙이 들어가서 물로써 세례를 주는 모습이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체험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곧 성령님께서 오시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감명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이 마음 가운데서 요동치는 모습이 보였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일절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덧붙여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며 또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발생되어져야 하는 사건인지를 조금 더 세세하게 그 자리 가운데서 일러주시는데, 하늘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더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느냐? 왜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명령이 주어졌는데 너희는 그저 이 자리 가운데서 가만히 서 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순절날에 이르러 이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 한 집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오순절이란 유월절 후 첫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77의 49일을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날을 77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성령님께서 이 당시에 강림하셨다라고 하여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사실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들이 더 있지만 제가 이 시간 그것들을 다 말씀드리면 저희는 철야를 해도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 소개해드릴까요? 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오순절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50일째 되는 날 이 마가의 집 꼭대기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고유 명절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또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이 유대인들의 명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 보면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을 경험한 자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첫째로 실제적인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아멘. 이 중요한 날에, 이 명절 날에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와 또 가족 친지들을 만나러 이리저리 쏘다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한 집에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에서는 텍스트로 기록을 해두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이날도 역시 그들은 곧 오시리라 약속을 받았던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아마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같이 한 곳에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호모디마돈은 그냥 몸만 와서 몸만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공간으로 몸도 모였지만 무엇보다 한 마음을 품고서 한 자리에 모였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서로 따로따로 다른 마음을 품고 그저 몸만 이 자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을 이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마음과 선한 뜻들이 모이니 그때의 그 장소 가운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묘사하는 방법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처음으로 호련히 하늘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오감 중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들리는 것, 들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세 번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소개합니다. 들리고 보이고 말하게 했다, 말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의사인 누가가 이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셨던 그 사건 자체가 그저 구두로 전해져 내려온 구두전승이 아니라 구전전승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성령님의 강림을 표현하고자 했던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 사건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성령님의 임재는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 옛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두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술로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실제적인 역사,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놀라운 사실들을 풀어내셨다라는 사실을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아주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실 때 나타나게 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는 그 무엇보다 사실적이고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아직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은 그 어느 역사보다도 뚜렷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성령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느껴지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게 되는 역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도 없이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이야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가 그 장면을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들렸고 보였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있어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역사하실 때에 실제적인 변화와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로 한 성령으로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아멘. 3절의 표현을 우리가 세밀하게 잘 파고 들어가 보면 그곳에 모인 각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시작된 불이 갈라져서 머리 위에 임재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도들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저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다르고 성도님들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다른 모습 다른 모양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갈라져서 동일하고
공평하고 균일하게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이 교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가 한 줄기 한 줄기 다 다른 근원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이 갈라져서 모든 교회에 지체된 사람들에게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모든 성도가 연합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교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을 품고 일하는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일이라면 한 마음이 되어 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미움과 다툼이 없고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러면 건강한 가정은,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겠습니까? 내 말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통찰력이 주가 되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한 성령으로 연합된 가정, 한 성령으로 파송되어진 우리의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건강한 가정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많은 영혼들이 모여있는 그곳들이 여러분들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며 한 성령으로 연합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누가는 왜 성령님의 임재를 불같이 갈라지는 혀라고 표현하고 또 기록하였을까요? 여기서 불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원어 피로스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왔습니다. 아니, 대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표현을 할 때 이 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불같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해 왔습니다. 즉,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같이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위격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곧 나의 의는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능력으로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연합하게 하시고 뜨겁게 일하여 주시는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화해가 일어나고 평화롭게 변화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셋째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임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이 120명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능력이고 이게 왜 기적이냐 하면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평소 살아가고 있던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보고 듣고 배울 만한 이 교육적인 환경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보인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4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방언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떠올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기보다는 정말로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한 번도 영어를 배우신 적이 없고 중국어를 배우신 적이 없고 러시아어를 배우신 적이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러시아어를 배우신 적이 없겠지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중국어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러시아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영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일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평소에 한 번도 접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들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능력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을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목격했다라는 사실을 이 5절부터 8절의 말씀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소동으로 이어질 만큼 아주 큰 역사처럼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경험한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 언어가 이 못 배운 사람들에게서 입에서부터 나오니까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다른 언어들로 나타난 기적이 우리의 삶의 각자 필요대로 또 때에 맞는 능력과 기사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쌓아가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실제적인 능력들로 변화되어져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능력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함께 예배하고 한 성령으로 연합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저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낼 수 없었던 말씀을 살아내게 되고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녀들로서 변화되어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나라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말하게 하시고 말씀을 행동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성령님의 역사가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반드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내 마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변화된 내 인생을 보고 놀랍게 여길 수 있을 만큼의 뚜렷이 보여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명절에 일어났던 아주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이 설교의 제목을 명절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까 문 목사가 보냈던 명절 가운데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나 또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너무 평안히 보냈고 확진자가 되어서 돌아왔던 저의 지난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의 명절날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니 그들의 삶의 변화와 실제적인 능력이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충만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번 이 마지막 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가족들이
인과기도 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명절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잊지 않고 성전으로 나아온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으로 파송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성도로서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와 가정, 한 성령으로 연합하는 교회와 가정,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임마누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는 곳곳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에서 거룩한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전파할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고맙습니다를 먼저 말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주님이 맺어주신 관계 속에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성령으로 묶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